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말씀, 신명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5장에서 구약 율법의 근간이 되는 6가지를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에서는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도 어떤 무게가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도 무게가 있는데, 모든 우리 인류사라든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가 있고 순종을 잘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많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평안해질 때 사람들은 정신부터가 나태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왜? 복 때문에 더 복이 돼야 하는데 복 때문에 망할 짓을 하고, 그래서 길어봐야 그 우리의 아들대에 가서 그 복이 끊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조항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면은 이름하여 축복의 사람, 좀 이거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챔피언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은 더 많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챔피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축복에도 무게가 있지만은 이 축복의 큰 그릇이 되었어도 이 무게가 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무게. 그러면 우리들이 그 축복의 무게를 견디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적당한 그 온유한 성품도 필요하겠고, 또 하나님께 쓰신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두 번째는 나와 내 이웃의 관계, 작게는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막 나가다 보면은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도 어느 시점부터 가나안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열려질 걸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는 나 자신도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은 정말로 오래 걸리거든요. 자, 어제 우리가 밖에 놔둔 수도꼭지가 얼었는데 그것을 세탁기에 연결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물을 끓어버려도 안 되고 뭐 안 됐어. 근데 어느 순간에 꽁꽁 얼어붙었던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새어 나오는 것 같으니 얼마 있지 않아서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물이 욱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도 이와 마찬가지다. 도무지 깜깜해가고 날이 셀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빛이 조금씩 보이더니 그것이 있고 커지더라는 것. 그래서 문제는 반복합니다.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 걸렸지만은 문제는 주신 바 그 축복을 누리는 능력이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거죠. 뭐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자,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마침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계속적으로 오래 유지케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축복의 챔피언의 벨트를 차지하는 그것도 겁나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은요 화평이 안 돼.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둘째는 뭐가냐? 나와 내 관계거든요. 모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로 다루지 않는 말씀이라 좀 헷갈리겠지만은요. 내게 초점을 두라는 거. 영어로나 육어로나 이렇게 이걸 우리는 대자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대인관계, 하나님 관계를 대신관계.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영어로나 육어로도 화평의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제 그 관계는 여러분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주의 사명자 일꾼으로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일평생 1등으로 살지 않고 2등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여러분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1등을 좋아하거든요. 머리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첫 번째 겁니다. 즉 뭐든지 우선순위의 1등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인생 끝까지 내게 주신 축복의 그 벨트, 챔피언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그 축복이 오래오래 자소자자 손손까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사형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죠. 즉 모든 선과악의 판단의 기준을 사람인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한다는 말은 뭐랄까요?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말인데 그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1등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르느냐?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조심조심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중심추가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그 내면은 항상 자기가 1등 하려고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이 심리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뭐든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가 자기 중심적인 그 시대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은 사실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1등이 되려는 사람일수록 뭐라 할까요? 요즘 말로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 열등감도 강합니다. 또 하나는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상한 내면 속에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있어. 누구나 군대를 가면 느끼는 거지만은 한마디로 쫄병은요 쫄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쫄병은 아무한테나 분노를 내지를 못합니다. 쫄병 아시죠?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힘이 약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언감생심. 그럼 누가 분노를 하느냐? 이름하여 군대에서 고참쯤 되어야 분노도 하고 내부 안에서 큰 소리 치지. 쫄병은요 큰 소리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이라는 사람들이 분노도 하는 거지 자기가 쫄병일 줄 아는 사람은 분노도 안 하고 못합니다. 아는 사람은요. 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1등이 되시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2등의 인생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위에는 항상 1등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인데 모든 일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일 그렇습니다. 한 예로 우리들이 하루에 그 첫 시간이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알고 보면 여러분 그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농경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는 그것은 오전 11시라고 보통 그러죠. 왜냐하면 농사일을 하면은 금방 알겠지만은 11시쯤이 제일 바쁜 시간이고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했느냐?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로 드렸을 것이다. 왜? 그만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때는 다 그 시간에 우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시간에는 전부 다 여러분 그 교회로 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2등으로 살겠다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길이 막히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신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내 인생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길을 열어주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홍해길도 열어주셨고 요단강물도 열어주셨고 그래서 열어준 길로 이스라엘은요. 그 길로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2등으로 살겠다는 말은 내 인생의 선봉은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과 여러분 같은 의미인 거죠. 길이 없는 광야길에서도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없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이 1등을 하려면은 1등의 자리에 앉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앞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주신바 축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1등이요 나는 2등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해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아주 비실비실했습니다. 비실비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아주 좋아졌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요, 낮에 좀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당연히 안 먹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별것 안 같지만은 자기 관리거든요. 아무리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해도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 그때부터 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풍요합니까? 풍요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절제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한 번씩.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은. 오늘 3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영육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건 아무리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면은 대화가 안 돼. 늘 제가 말하지만 부부싸움하고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터지더냔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러나 나 스스로 2등 인생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있냐면은 3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은요, 주인은 물을 것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주인은 자기가 주인인데 물을 것이 없죠. 그러나 종은 주인에게 늘 물어야만 그 종은 온전한 은혜를 짓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언제 갈까요? 이처럼 사소한 것을 자꾸 물으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일도 하나 어떻게 할까요?
늘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늘 물어보는 그 습관을 우리가 기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일국의 왕이었지만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나오거든요. 늘 질문하는 거.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나 물었다는 것은 일국의 그는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1등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2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 거기서 나오는 거. 마찬가지 우리들도 물어볼 대상이 있다 한다면은 같은 뜻입니다. 나는 언제나 2등 인생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연유로 다윗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다윗 왕국이 여러분 탄탄했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그로 이기게 하셨더라. 참 멋진 말이거든요. 반면에 사울 왕국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그는 범사에 자기가 1등이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이 풍요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이 축복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유일한 길은, 반복합니다, 1등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2등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나는 2등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거.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 말한다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흘러 빠지지 않고 오래동안에 우리 삶 주변에서 그 복이 머물러 있다. 그 말씀이 5절부터거든요. 5절을 제가 있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5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 민족이 사용한 언어들이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유대인이란 민족은 종족 개념이 아니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사람이냐? 아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본뜻은, 언어의 본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그 말이 히브리란 말인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 하나님을 찾는 상태 사람을 본래는 하비루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히브리는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순수 히브리 종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분명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면은요 흑인도 많이 섞여 있고, 지금 혼혈족 아시아계도 많이, 우리 동양 이쪽도 많이 섞여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그들은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 뭉쳐있다 보니까 연합이 잘 되고, 주변에 그 수억이 되는 아랍계의 이스마엘계가 둘러싸였는데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불과 500~600만 그거 못 이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논하겠습니다만, 주변의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석유가 펄펄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민 온 이스라엘 3세가 그 민수기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석유를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동률적으로 이 석유 매장량, 세일가스가 많아가지고 그 몇 년 전마다 이스라엘의 전기세가 굉장히 여러분 비쌌다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뭐 터키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또 주변에 그 모로코 같은 나라에도 석유를 안 주면 우리가 사와야 하니까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살려고 오히려 그쪽에서 노력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째 다른 말로 흘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뭉쳐있는 공동체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아까 뭐라 했죠? 아람 사람들이라는 혈통적으로. 5절 말씀은 소수의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거류했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6절부터인데요. 우리가 6절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심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호리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뭐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박자가 맞아야 우리는 여러분 허튼 뭐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감사의 내용들을 표현하는 지금 말씀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감사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 헌금을 독촉하는 말이라 문제는 우리가 봉투에 돈 얼마를 넣고 헌금을 하지 말고 감사의 내용을 헌금 봉투에 적어 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편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목회자가 또 2차, 3차 그 봉투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중으로 감사의 표현을 우리 삶 속에 하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면은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자, 이 얘기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고등어나 갈치를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생선을 좋아하죠. 근데 물론 그런 모든 시장은 내가 보지요. 내가 사옵니다. 자, 그걸 반찬으로 먹으면서 상대인 내 아내가 맛있다고 하면은 나도 몰래 또 사오죠. 근데 비싼 걸 사오냐고 그때는 또 안 사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감사하면은 감사함이 머물듯이 하나님께 하여도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습관이 되어 주세요. 감사를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감사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계속 머물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인격자듯이 우리 하나님도 인격자시니까 우리들이 감사를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개 누구는 작은 것만 주어도 저 아이는 감사가 터지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함이 표현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고 더 겁나게 풍성하게 더 많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때는 울적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다른 거 헛생각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그 누가복음 신약성경 몇 장인가요? 1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9사람 그 문둥병을 치료를 받아서 아마 너무 기뻐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랬는데 오직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례를 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거든요. 참 중요하거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를 했을 때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면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어려서부터. 따라서 기독교 명문가정이라는 반드시 감사함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거. 왜? 이걸 안 가르치면은 큰 것이나 된 모르지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축복을 감사로 훈련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래오래
여러분 머물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사람은 누구라도, 아니 부부관계라도요, 서로 간에 상대의 중요함과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 저절로 주신 축복을 우리는 땅에 쏟아버리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은, 감사를 모르면은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즉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오늘 말씀대로 내 대해서 조금 길게 간다면 내 아들 손에서 이걸 끝맺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끝맺음은 뭐냐?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로 끝나고 죽는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선물의 경우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11절부터인데요. 11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린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첫째는 레위인들이라면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나그네와 고아와 힘없는 가부들을 위해서 성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확산시켜서 사용하라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 감사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로 쓰라는 거. 선교와 전도로 쓰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감사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지만은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감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 이름으로 결국은 여러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자리는 옛날에 지금에 반드시 또 이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는요, 영육간에 먹을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는요. 중요한 것은 먹을거리가 빈약하면은, 영적으로도 먹을거리가 빈약하면은 사람들이 빚을 거리죠. 육적으로도 먹을거리가 부족하면은 마음이 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여러분 음식을 먹지만은 그 집에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주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반찬이나 주문한 식당이 부실하고 또 주긴 주지만은 인색하게 주면은요, 2번 이상 그 집에 안 갑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 점에서 주변에 식당 영업이 안 되어 문을 일찍 닫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거기가 음식이 맛이 없거나, 둘째는 음식이 부실하거나 인색한 집이고, 또 마지막으로 친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집 그 곰탕집이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집은 그저 돈만 보고 사람이 별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 당연히 목적은 돈이 재물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벌자고 시작했을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부터 보지 말고 반드시 사람을 우리가 붙잡고 사람을 끌어모으라는 거. 왜냐? 사람들이 모여들면은요, 재물은 저절로 오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편이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몇 번 오다가 그 집은 끝 안 가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암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또 병력이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질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날짜 그 신문을 보니까 관상동맥이라는 질병에 관한 기사가 있어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관상동맥이라는 질병을 아세요? 나도 몰라서 그걸 찾아서 읽어봤더니 심장에서 염통해서 나오는 대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심장을 둘러싸는 혈관을 말하는데, 즉 심장 자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그 설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려온 것을 그대로 제가 좀 옮겨봤는데,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왜 막힙니까? 찌꺼기,
피딱지 같은 거, 기름기, 그런 거. 막히면 가슴이 전체가 쥐어짜듯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를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한다. 관상동맥의 흐름이 막혀 심장 근육의 혈액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흉부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협심증이라 하고, 관상동맥이 아주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심장 근육 일부가 그때부터 썩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런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 주변에도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아래 막히면은 가랑지 밑에 혈관에서 그 철사 같은 걸 해가지고 심장으로 해서 그걸 뚫으더라고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수술로 막히는 혈관을 뚫었을지라도 먹는 음식, 식생활과 운동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거기에 신문에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수술받은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의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했더라. 신문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가운데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걸 서로 관심을 가지고 먹는 것에도 내 스스로도 여러분 해야 하고요. 자, 이것을 내 경우를 말합니다. 나도 그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은 대략 2시간 동안 이 교회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그러면 현미를 볶은 것과 강낭콩을 볶은 것을 잘 끓여서 이 컵으로 3컵을 마십니다. 3컵 정도 마시고, 물론 천일염을 약간 간간하게 해서 마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여기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운동을 설교 시간에 하냐 그러지만 제가 자기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을요 100번가량을 합니다. 100번가량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도리도리를 한다든지, 또 안녕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안면 근육, 또 눈알을 돌린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쉼없이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관리예요. 아직 젊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같은 약을 먹어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늙은 말년에 하면은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늙으면 특징이 뭐냐? 몸에 근육이 빠진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빠진 것이 하체 근육이 빠져. 젊은 사람들 저게 무슨 말인가 한가 몰라. 제 말 이해하세요? 하체 근육이 빠진다니까, 늙으면은. 그러기에 자기를 단속하지 않으면은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보면은 이 나이 잡서 어른들이 멀쩡한 건강 띠뚱띠뚱한 사람 가끔 여러분 안 봅니까? 그건 병이라기보다도 뭐냐? 하체, 위에는 뚱뚱한 밑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라든가 이런 하체 근육이 빠지면 조금만 다치면 요즘에 음식 때문에 골다공증, 밀도가 약해가지고, 거기 다치면 얼마 못 살고, 요즘처럼 눈 올 때 미끄러지면 여러분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나와 내 관계입니다. 이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이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훌륭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물론 기도는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라고. 자, 여기 성경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가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와 함께 할게.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두세 사람 무슨 뜻이냐? 공동체 주시는 복,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주신 모든 은혜를 오래오래 누리기 위한 방법이라면은 아까 그랬죠. 감사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평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모든 복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게가 있는데 꼭 그것을 제가 아까 말하기를 챔피언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뭐냐? 첫째는 기억하십니까? 일생 동안 1등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지 말고 1등으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받는 2등으로 살자. 그러면은 그리고 감사를 하되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하고 감사의 내용을 항상 여러분 감사함을 드릴 때에 적어라. 하나님께 편지니까. 그러면은 2중 3중으로 여러분은 그거 끝나지만 그걸 적어 놓으면은 최종이 제단에 앉아서 그걸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등으로 살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떠밀려가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 자자 손손 동안에 머물러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은 그런 축복을 보장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6장 이 조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한 주, 다음 주는 25일 성탄주일이고 이제 금년으로 끝나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항상 중요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